종단에서 제정한 경건주간에 출가일로부터 열반일까지 일주일 동안 정진하신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청정법신 비로 잔나불 원만보신 노단나불 천백억 과신 서가모니불이로다 오늘이 불기 2556년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636년 전에 갑이라국 눈빈이 동산 아버지는 정반왕이고 어머니는 마야부인이었습니다. 항차 미륵보살이 사바세계에 출현하실 때도 마야부인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합니다. 믿음은 도의 근본이요 공덕의 어머니라는 말씀이 있듯이 어버이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초파일 날 탄생하시고 2월 8일 날 29세 때 출가하시고 35세 되던 해 나벌 8일 날 성도하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으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나무 밑에서 열반에 드시니 그날이 2536년 전 오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꼭 20년 전에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한국에서 온 스님들과 불자들이 같이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늘입니다. 20년 전 오늘. 그런데 열반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사라수 나뭇잎이 눈송이처럼 지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저 입장에서는 부다가야 보리수는 오리지널 보리수잖아요. 부처님이 그 정각을 이루실 때, 성도하실 때 그 나무 밑 금강자에 길상초를 까시고 앉으셨다고요. 금년 1월 달에 부다가야에 갔을 때 칼라차크라 달라이라마를 모시고 일주일간 정진법회 할 때도 마지막 전날 길상초 풀을 그 수십만 명에게 다 나눠주셨어요. 어디서 그렇게 구했는지, 우리로 말하면 작은 갈대잎처럼 생겼던데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상초를 전부 숙소로 돌아가지고 가서 벽에 머리에다가 놓고 잠을 자면 좋은 꿈을 꾸을 거라고, 예지가 빛나는 꿈들을 꾸을 거라고, 그리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질 거라고. 근데 회양날 보니까 전부 한밭꽃을 피는 것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 그 수십만 명이. 근데 그때 열반제일 날 보리수 잎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 잎, 두 잎 자꾸 떨어지는데 거기서 제가 며칠 있었는데 2, 3일 사이에 그 나뭇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불과 며칠 사이에 옷을 새 옷으로 싹 갈아입어. 제가 그 인도 정부에서 구룡사를 방문할 때, 고위직들이 방문할 때 부다가야 보리수, 오리지널 보리수, 촉수를 내서 작은 보리수를 가져와서 구룡사에서 잘 키우다가 제가 통도사 주지가 되어서 내려갈 때 그 보리수를 통도사 정멸보궁 사리탑에다가 심었는데 여름에는 잘 자라더니 겨울에 단도리를 잘 쳤는데도 적응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그런데 그때 심정은 책갈피에다가 오리지널 보리순 잎을 한 잎 한 잎 주워서, 멀쩡한 그 보리순 잎을 주워서 책갈피에다 꼽아 넣어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그것을 합해서 딱 묶어서 아금박스럽게 한국에 가지고 가서 인연 있는 불자들한테 나눠줘야지 해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쏟고 책을 놓고 다시 돌아서니까 그 사이에 벌써 보리순 잎은 전부 낙엽이 되었고 토로로 다 말렸어. 거기서 전 큰 일깨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복덕과 지혜가 아무리 부족해도 금생에 그것을 다 소진해버리면 명대로 나뭇잎에 붙어 있다가 명이 다해서 떨어지는 저 보리순잎처럼 바람결에 뒹구는 낙엽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겠구나. 오리지널 보리수도 그러는데 항차 보리순잎을 법신에 비유하고 보신에 비유하고 화신에 비유하자 하면 우리 내 인생이야 별것이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어. 여러분들도 국화 키워보신 분 계세요? 국화. 여름에, 한여름에, 가을에 꽃 필 때는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등한하면 한 낮에는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파리를 전부 쭉 날개죽지를 내리고 있는데 한 바가지 물을 퍼서 화분에다가 부어주고 돌아서서 바가지 놓고 바라보면 벌써 포릇포릇한 생기를 머금고 있는 국화를 목격한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날,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누차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또 오늘 다 말할 수도 없어. 우린 늘 만남이 있고 초하룻날 또 저가 오자니 아시나 몰라? 그날은 또 목요일 날이라 불교대학 오후에는 강의도 그날 저 특강은 그때 하려고 그래.
그 다음에 경전 공부는 우리가 6년 전이죠. 중도에 열반경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제가 통도사로 내려가는 머리에 그래서 이번에 못 마친 그 금강경은 4월 달에, 열반경은 4월 달에 와서 맞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불교대학 개강하는데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사는 성륜 스님이 또 구룡사 주지 저번에 출가제일 때 왔었지요? 이제 지금 거명하는 스님들은 디지털 스님들이요. 나는 명함을 내자면 아날로그도 안 되고, 또 각성 스님, 또 장한사 주지, 또 우리 티베트 스님도 밀교에 대해서 강의 청하려고 합니다. 불교대학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스님 아셨지요? 아무래도 많은 불자들이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소년이고 엊그저께 청년인 것 같았는데 벌써 노년으로 접어든 나이가 되는 걸 보면 세월은 빠르다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세존이시여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세상에 존귀한 분들은 많고 많지만 불세존,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열애사, 제가 본래 열애사라는 절 이름을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이 정발산이 한 바퀴 돌면, 탑돌이 하듯이 한 바퀴 돌면 3.6km, 12만 평. 우리 지금 뉴욕에 있는 원각산은 30만 평입니다. 정발산이 12만 평인데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절은 30만 평이니까 작어. 그런데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작은 것보다는 크고 큰 것보다는 작더라고. 아따, 미국은 나라가 크더만. 제가 이번에 미국, 카나다 4군데 사찰의 법문을 5번 하기 위해서 업무를 겸해서 설계 도면을 가지고 77평 목조 건물 대웅전을 짓기 위해서 설계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아리조나 휘닉스라고 하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하는데 그 절에서 법회를 하고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고 카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는데 6시간 반, 7시간? 아이고. 또 포틀랜드 서부에 있습니다. 서부에 있는 우리 보광사에도 법문하고 저 뉴욕으로 가든지 오려고 하면 거기도 한 6시간, 시간차가 3시간. 인도가 여기서 3시간 반밖에 시간 차이 안 납니다. 태국 2시간, 홍콩 1시간, 시간 차이가. 그런데 미국은 뉴욕에서 LA 오는데 시간 차이가 3시간 차이가 나니까 비행기 타고 와도 5시간 이상 걸려. 왔다. 많이도
가지고 살더라. 많이도 훔쳐놨어. 그런데 이 산이 정발산이에요. 무속인들이 정발산이라고 할 때는 소정자 그릇발자, 솥단지하고 그릇 갖고 오는 산이니까 무슨 산? 경기도 고향꽃 유명한 무속인들이 이 산에서 구슬했어. 영험 있다네. 또 여기가 지명이 본래 옛날에는 궁골이었어. 궁골. 여기에 궁골이 아니라 능골, 능내골, 능을 여기 모시려고 했어. 헌인능, 무슨 세종능 이런 것처럼 여기가 능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온 곳이요. 근데 여기 도시개발 할 때 91년도 포크레인 이런 걸로 땅을 정리할 때 보니까 황토가 고구마 씹으면 참 맛있겠더라. 황토 고구마 나오겠던데. 그런데 본래 지명은 이마정, 정상정, 정우스님 정. 우리 오늘 사시기도 할 때 지심정예 공양 삼계 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하면서 딱 엎드렸을 때 그 기분 안 해본 사람 몰라. 모르면 말하지 마라. 그 정자예요.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이마를 조아려 정례하고 예를 다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양 올리는 그 연불이 지심정례 아니야? 그 정자가 법정 스님 할 때 정자, 정우 스님 할 때 정자, 정발산 할 때 정자, 이마 정자, 정상 정자. 아셨지요? 그리고 그릇발자는 바루발자리라고. 바루발자.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그릇도 바루라고 하고 스님들이 공양하는 그릇도 바루라고 그래요. 쇠금변에 나무목 써져 있는 거. 그게 그릇발자, 바루발자.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산이니까 당연히 열애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지은 것도 아니요. 열반하신 전 종정 큰 스님께 큰 스님께 여쭤봤어. 스님, 정발산에 저를 이름을 열애사라고 하고 싶은데 스님 증명해 주십시오. 좋다고. 그래서 여기가 영어로는 붓다 템플 아니? 붓다 템플. 열애는 부처님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열반경에서 세존이시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오.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아까 10호가 다 뜻이 다릅니다. 무슨 연고로 2월 달에 열반하시니까, 열반하시나이까. 어째서 1년 12달 24절기 중에 2월 달에 열반하시고자 하십니까? 하고 사자후 보살이 여쭤보니까 2월 달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치는 때이므로 중생들이 흔히 항상하다는, 한결같다는, 즐겁다는, 기쁘다는 이런 생각을 내느니라.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하다는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법은, 제법은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인, 모두 무상하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부처님만이 열애만이 항상 있어서 상주불멸의 그런 법신불로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잡지에 4가지로 의지해서 살지언정 4가지 여기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 잡지 붓다지에서 보셨지요? 법문 들으셨지요? 또 우리 붓다 TV 인터넷 방송에 들어가서 접속해 보셨지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붓다지 보면 제가 상세하게 글로 남겨놨으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또 여쭤봐.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한 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육안을 지니고 있는 중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지혜의 눈, 해안을 가지고 있는 자. 오안,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깨달음의 눈, 이치의 눈, 지혜의 눈, 천상인간의 눈, 육안, 우리들의 눈, 이 안목 있는 이한테 말하는 건 아니다 이죠. 안목 있는 이는 듣고 보고 배우고 익히고 할 것이 없어.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이에게 따로 부처님 가르침이 뭐가 필요한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2월 달에는 만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지금 매화 피었잖아요. 설중매 진즉에 피었고 눈 속에서도 피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보면 이 자연이 이치가 오묘한 것이요. 작년 겨울은 가물었지요. 서울은 경기 1호는 가물었어. 강원도는 심심하면 눈이 퍼붓기는 퍼붓었는데 가물었어. 가문 해에는요, 자연의 현상을 보면 사방에서 바람이 무지하게 우수경칩에 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보면은 흙은 물이 없으면 흙이 존재할 수 없고, 물은 불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불은 바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바람은 흙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수경칩 같은 데 보면 똑 떨어지게 목격할 수가 있어. 흙은 물이 함께 어울려 주지 않으면 분진, 먼지. 또 물은 불이 함께 어울려 주지 않으면 얼음덩어리 등등 물은 없어. 성분이야 있지만 불은 바람이 공기가 진공 상태에서는 불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람은 흙이 어울려 주지 않으면 존재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웬만한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우수경칩에 보면 가물었을 때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한 이 대지에서 바람을 불러 나 좀 흔들어도. 저는 언제부터인가요? 제 방에 효자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웬만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등 다 긁을 수 있었어. 근데 50견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여의치가 아니요. 그러든지 말든지 스트레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도 오른손은 좀 더 써서 좀 나은데 왼손은 이게 가는 것이 오른손만 못이요. 옛날 젊었을 때는 더더욱이나 그만 못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요? 눈이 침침하면 안경을 보조장치로 써야 되듯이. 세상에 나도 신문 보려면 돋보기 쓴다니까.
그러니까 통도사 있을 때부터 그렇다고 여기 우리 성지 스님 내 주지하는 동안에 고생했지만 주지실에서 고생했지만 야야 잠자다가 한 12시쯤 됐는데 등이 가렵다고 해서 나 등 좀 긁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침팬지 고릴라 이놈들도 도구를 사용하고 해달도 수달 말고 바다에서는 해달도 조개 같은 거 바다에서 잡아다가 배 위에다 놓고 돌멩이로 툭툭 쳐가지고 깨먹대.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는 말 있죠?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는 말이 맞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것 중에 새우의 펀치가 1번이래요. 새우가 동물의 세계 같은 데도 보면 한 방 먹였는데 조개가 다 깨져버리더라고. 물속에서 그것도. 그런 거 못 봤지? 눈썰 믿는 이는 보는데.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는 새우가 으그러져 버리지. 그것은 속담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량한 것 싸움에 그 큰 덩치가 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지요? 그런데 벌써 한겨울에 봄을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우수경집에 바람 안 붑니다. 왜냐하면 눈이 녹으면서 땅을 눌러줘가지고 자리를 잡으니까 대지에서 나무들이 바람아 나 좀 도와줘, 내 등 좀 긁어줘, 내 뿌리 좀 바로 세워줘, 이런 얘기 안 는다는 거예요. 묘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뭔 말 하려고 하는가를 잘 못 알아듣네. 그런데 부처님이 2월 달에 열반에 드시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춘삼월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이건 얼음이 녹고 눈이 녹는다 소리야. 히말라야 설산이 녹기 시작한다는 그런 말이죠. 온갖 동물들이 요때 아프리카에서도 보면 비 온 다음에 새끼 안 낳습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가물었을 때는 새끼 안 낳잖아.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래서 중생들이 흔히 지금 항상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생각을 한결같고 항상하다, 무상한 놈의 세상을 항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때 간다, 떠날 수밖에 없다 하니까 또 사자우보살이 물어 처음 나실 적과 출가할 적과 성도할 적과 법륜을 운전하실 적은 모두 8일에 하셨는데 4월 초 8일, 2월 8일, 그죠? 12월 8일 이렇게 다 8일에 하셨는데 어찌해서 열반에 드시면 보름날에 하시나이까? 보름날에. 이제 그것은 초하룻 날 와서 해드릴까? 지금요? 초하룻 날 안 오려고? 왜냐면 길어. 이유가 있어. 11가지 이렇게 보름날은 아무리 보름날 달 밝고도 연꽃은 오므라들고 아무리 날이 흐려도 낮에 연꽃은 피고 밤에는 아무리 달이 밝아도 연꽃은 안 핍니다. 그런데 우담발라꽃은 보름날 핀대. 그런 연유를 쭉, 그 다음에 도둑이 요즘 CCTV 때문에 CC카메라 때문에 도둑이 함부로 행동 못하는 일 많고 범인 잡는 일이 많고 가로수 같은 거 보안등 같은 거 키우는 이렇게 불을 키워놓는 이유가 있잖아요. 도둑이 어둠컴컴할 때 움직여야 되는데 달 밝은 날 돌아다니면 그 사람 누군가 알잖아요. 그런 연유를 쭉 보름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초하룻 날 하자 이거요. 이렇게 좀 궁금하고 예고도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해안을 가져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념으로 망념을 제어하고 무념으로 정념까지 여의게 되면 무심한 일념의 모습이 도로서 드러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밝은 거울을, 맑고 깨끗한 거울을 들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거울의 얼굴은 저절로 보여. 능엄경에 보면은 먼지가 끼고 녹이 슬고, 옛날에는 유리거울이 아니고 동거울이었으니까, 또 수증기가 일어나면 자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요즘도 어리석은 사람은 샤워하다가 세면장에 있는 거울에 뿌옇게 수증기가 끼면 아마 지 찾는다고 복 잡을 거예요. 나 어디 갔지? 아까 있던 나는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예? 동물들은 처음 보는 얼굴을 거울 앞에서 고개를 짜웃거리면서 지가 짜웃거리는 줄은 모르고 그 안에 있는 놈, 그래갖고 나중에는 발로 가서 그냥 볼태기도 때리고 그러더만.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게 자기인 줄을 알고 적응하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맑고 밝은 거울을 들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얼굴은 거울에 저절로 나타나지요. 농부가 춘사물에, 저도 어제 아래 제천 불교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비료도 사야 되고, 또 이번 일요일 날은 거사님들하고 청년들이 이제 버스 한 대 거기 가가지고 작년에 고추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질 때 풀 제거한다고 비닐봉지 시커먼 놈 씌워놨던 것 이제 싹 걷어서 치우고 노타리 쳐서 이제 금년 농사 준비시키려고 이제 갈 거고, 저는 어제 아래 갔다 와서 어제 아래 보들보들 비 오는 날, 밤새도록 비 온 날 있잖아요.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어. 그러면서 그날이 그 전날인가 그날이 경칩이었어. 그렇다. 또 한 번 자연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종자로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땅과 물과, 그러니까 환경과 기후와 풍토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저절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불하려고 할 것도 없어. 극락가려고 할 것도 없어. 올바로 살면, 올바로 사는 것이 어떤 거예요? 불자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고 근본을 저버리지 않고 늘 자기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생각이고, 올바른 생각은 번뇌망상이라는 망념을 여의게 하고 제어하고, 다음에는 무념, 한결같은 생각으로 정념까지 여의게 하면 무심한 그 자리가 무심도인, 거기가 도가 본래가 있었어.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미추가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는 그 법이 있었다는 거죠. 싹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싹은, 촉수는 저절로 나더라. 등불을 켜면 어두움을 없애려 하지 않아도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무심한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무심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기서 무심한 것은 소품반야경에 보면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은 무심인데, 이런 때는 꼭 여러분들이 상기해야 될 게 있어요. 무학자가 세속적으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 불교의 무학자는 배울 게 없는 사람, 세속에서 무심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하고 절에서 무심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은 달라. 절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은 한결같은 마음,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고 대소가 없고 장단이 없는 분별식심을 일으키지 않는 마음을 무심한 마음이라, 무심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각 없고 마음이 없는 사람이하고 아니고 한결같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무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법을 배워야 해. 부처님 열반하신 이런 날을 기해서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념도 생각 없는 것이고 무상도 생각 없는 건데, 무심은 한결같은 마음인데 무학자가 그러하듯, 무아인 것은, 삼법인에서 무아인 것은 스스로 나라는 게 자아가 애초부터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은 것이 무아설을 직관해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본성의 귀를 기울이는 안목이 증득되어 있음을 보게 되고, 신통조화를 부리는 도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감정으로부터, 번뇌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는 그 모습이 지혜, 반야 지혜라는 것이고, 그 덕목이 바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참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이번에 열심히들 하셨지요? 날마다 이만큼씩 나오셨나, 오늘만큼? 속은 있는가 봐. 그런데 지금 뭐 앞에 사람하고 뭐 비교하고 그러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년 스님하고 성지 스님하고 이렇게 대중 앞에 노출되기는 처음인데 같이 지낼 만 하십니까? 응? 그럼 박수 한번 보내줘. 성륜 스님은 저하고 7살 먹던 해에 구룡사에서 인연이 되어서 지금 대학원까지 마치고 돌아왔으니까 20년 넘게 같이 살았네. 그 세월은 만만치 않은 거요. 만만해? 출가제일에 왔던 구룡사 주지스님은 9살 때부터 나오고 같이 살았는데 40 넘었다네. 만만치 않은 거요. 우리 성지스님도 성가대학 졸업했으니까 벌써 절에 온 지가 5년이나 됐는데 나하고 같이 지낸다네. 엊그저께 만난 인연 같은데 20년, 30년 지나가기가 순식간이야, 찰나지간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일깨움을 주는 것은 2600년 동안 그래 왔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스님들이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고 오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지금 그 표정들이 뭡니까?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동의를 한다는 거요, 못 한다는 거요? 응?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제가 60갑자 한 바퀴 돌아왔는데 요 시간보다 지금 내가 금생에 살 시간이 그만큼 더 남아 있는 거예요? 질량의 법칙으로는, 질적으로는 지금 60갑자 도는 것보다 나을지 몰라도, 이렇게 우리가 주먹만한 눈송이를 눈밭에서 촉촉이 녹았을 때 살포시 눈사람 만들기 위해서 굴리다 보면 처음에는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을 때는 별로 커진 것 같지 않지만 그 머리통만해지고 몸통만해지고 집차만하게 굴러가면서 뭉쳐지는 그 현상을 비춰본다면, 제가 남은 시간의 길이보다는
그 내용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들여다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일보다 지금부터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해야 할 일들이 어쩌면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나만 같이 우린 동지잖아요. 부처님은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부처님이 마지막, 제가 초하룻날 드릴 법문은 마지막 법문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란다여, 이건 아란존자를 말합니다. 아라나,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쳐 왔다. 부처님이 아란한테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 어디 길을 가다가 큰 느티나무 같은 보리수나무가 있는데 이파리가 하나 떨어졌어. 그걸 손바닥에 주워서, 부처님은 이런 현실적인 법문, 제자들하고 이제 걸어서 이 동네 이동하고 이절저절로 댕기고 탁발하러 댕기고 포행도 같이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딱 들고, 대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요 나뭇잎이 많냐, 저 나무에 매달린 나뭇잎이 많냐, 어떤 게 많아? 3살 먹은 애도 알겠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쫓지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치를 말하고자 한 거고, 법에 의지하고, 맑고 깨끗한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이 연유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니까 저 나뭇잎이 많습니다 하니까 그렇느니라. 내가 설한 법은 이 나뭇잎보다 적고, 지금 여기 한 이파리 질고 있는 이 나뭇잎보다 적고, 내가 설하지 못한 가르침은 저 느티나무, 저 보리수나무 잎보다 많다.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에 있는 고구정량한 말씀이 어떤 대목은 너무 심할 만큼 잔소리라고 느낄 만큼 섬세하고 상세하고 세심하게 일깨움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손바닥에 있는 나뭇잎만큼도 안 되고, 내가 말 못하고 가는 가르침은 우주밖에 가득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저도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장담하거나 큰 소리 칠 수는 없어도, 정우 스님도 내면에 있는 내 쪼가 있어. 제가요, 세속적으로 말하면 방랑자, 자유인, 무소유, 지금 전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살지요. 걸림없이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 그런데 어른 스님들이 인정을 하고 일거리를 주어서 탁 구룡사 주지를 맡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연결고리로 끊임없이 진행된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거예요. 동도사 주지 소임을 마치고 나면 글망 하나 턱 메고 이산 저산, 내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어디로 갈 거나, 어디로 갈 거나 이러면서 참 여유작작하게 댕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더 바빠. 그래서 업은 그것을 업으로 말하면 업력이고 원어로 말하면 원력일 테니까 원력으로 승화시켜야 되겠다.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한 시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대답들이 보니까 같이 안 산다고 한 달이 걸려 구말리네. 구룡사에서 내가 물어봤더라면 거기서는 막 박수도 치고 그렇다고 하고 더 오래 같이 살자고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여기 오고 싶겠어?
내가 저번에 와가지고 저번 달에 와갖고 열애사에 좀 와 있을 거라고 해놓고도 와서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도 아직 공수표요. 응? 아직까지 날짜가 도래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부도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모르는데 날짜를 기입해 놓기로 하면 오늘까지는 응? 공수표 부도수표 아직까지 와서 앉았어. 앉은 이유가 왜 앉았을까? 왜 와 있지 않을까? 그러니 내가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쓰겠어. 그래, 네가 그러면 나는 이렇고 나는 이러니까 너 그러고 네 손, 네 팔, 네 흔들고 내 팔 내 흔들고 네 거 네 먹고 살고 내 거 내 먹고 살자 그 말이지? 그럽시다. 한번 해봐. 내뱉째라. 가족 관계가 그렇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예. 우리는 가족이 아니여. 그러지? 아니요. 구룡사는 가족인 것 같은데 여기 열애사는 아니요. 옆구리 찔러서 절 받네. 알아나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예고를 했단 말이야. 아까 거기서 이어져야 되는 것은 초하룻 날 열애사 와서 한다. 그런데 그날 초하룻 날 이러나 저러나 한 달 중에 제일 많이 오는 게 초하룻인데 뭐. 그러니까 초하루 오늘 안 온 이 중에서 초하룻 날은 오는 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많이 오셨네. 절대 우리 이 숫자가 적은 숫자 아닙니다. 예. 저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 가보면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이런 시간 가지는 것도 어려운데 케이블 TV를 통해서 보면 요즘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말이요. 막 철야 기도를 밥 먹듯이 하고 새벽 기도를 어떻게 저쪽 동네 어디서는 또 49제도 한다 하대. 거기 언제 49제 있었나? 성경에 나오나? 몰라. 나 못 들었어. 그런데 한다고 그러네. 참 49제가 좋긴 좋은가 봐. 그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믿는데도 49일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 보면 불교가 일찍 와가지고 뭔가 세상에 이바지하기는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금년 춘3월에 저 윤달 들잖아요. 아마 열애사도 생전예수제 할 것이니까 조상 천도도 하고 같이 동참 하십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식구들 가운데 앞서가신 분들 그리고 형편만 되고 노력만 한다면 뭐 크게 하지 않더라도 그 우리 지금 1년에 몇 차례 지내는 제사 있잖아요. 마음이 답답하면 가서 무당한테 가서 굳어지 말고 차라리 며칠 기도해갖고 스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천도제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요익할 거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는 늙고 기운이 소했다. 아직까지 나는 늙었다고 생각은 안 들어. 근데 그것도 몰라. 날마다 보는 얼굴이라 이거 잘 모르는데 하다 10년, 20년, 30년 전 사진 놓고 보니까는 나도 괜찮았더만 그려. 응? 근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후의 사진하고 지금 요즘 사진하고 제가 2달 이상을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한 5kg 정도를 체중을 감량했는데 어저께 한의원에 가고 종합검진을 싹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도 아직도 한 5kg만 더 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육은 충분한데 그러니까 그것은 식생활이 제가 불안전하거든요. 불확실해. 30대 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오고 잠도 안 하고 전 어제 저녁에 잠 한숨도 안 잤습니다.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
영세한 지방, 북한 같은데 아이들 피부를 만져보면 영양소가 결핍돼갖고 밀리잖아요.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얼굴을 쓰다듬으면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머리를 쓰다듬으면 팥불이 뽑히듯 하고, 요즘 항암제 맞아갖고 머리 뽑히듯이, 그때가 바로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시던 그 모습을 훗날 수레하신 거예요. 배를 맞추면 등이 잡히고, 옆구리는 배 틀에 추처럼 되어 있고, 얼굴을 쓰다듬으면 얼마나 영양결핍이 됐으면 덜 익은 다음에 덜 익은 오이 하나 쥐어 뜯어갖고 그늘에 한번 말려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꼭 보세요. 참 표현 재밌잖아요. 부처님이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걸 수리하시는 거예요. 덜 익은 오이 쥐어 뜯어서 그늘에 말려놓은 것 같고. 가슴 떨릴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런 시가 어디 있어?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6년 고생한 걸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개 지금 한 5kg 빼라는 게 여기에 아직도 남아 있는 모양이라. 근데 소말리아나 북한 같은데 아이들 영양실조 걸린 아이들 보면 배볼떼기요. 배볼떼기. 그리고 이 몸뚱아리 4대 육신도 얼마만큼 이 게놈이 DNA 이 작용이 재밌는지요? 내가 지금 개 얘기한 거 아니요. 의학적 수로로 게놈이라는 게 있디야. 그런데 머리, 손, 발끝에서부터 영양을 빼먹습니다. 단식을 해보면. 제일 문제 생기는 게 얼굴 같은데 손 같은 거 발바닥 같은 걸 만져보면 살피듬이 줄어드는 게 보이는데 요건 단식해가지고 요거 빠지는 일은 없어요. 유산소가 거기 와가지고 청소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병원 원장 보고 그래서 알았어 정상으로 돌아가고 지금부터 던져. 걷는데 내가 초점을 맞춰 산소를 좀 빌려다가 불을 태워야. 아까 불은 산소가 없으면 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태워야 돼. 뭔 말인가 아셨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나는 늙고 기운이 소했다. 내 나이 80이다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바퀴가 간신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오늘 백양사 방장스님 열반하셨습니다. 구룡사에 저하고 27년간 함께 살고 계신 수인스님의 은사스님이신데 거의 100살 다 되셨어요. 90 지금 몇 살이신데 오늘 열반하셨어요. 새벽 예불 기도 끝나고 스님이 저 신문 보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서 나가보니까 지금 백양사도 연락 왔는데 아무래도 방장스님 오늘 이렇게 넘기시기 어렵다고 해서 내려간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조금 전에 열반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가긴 가지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께서 이 춘삼월에 양력으로 춘삼월에 가신 연유는 사람들이 희망적이고 환상적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2월 달에 가신다는 그 말씀 참 얼마나 멋집니까?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바이살리 유마거사 머물시던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시고 나는 석 달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하루 몸을 움직여서 부처님은 걸어 다니셨으니까 부처님은 태어날 때도 길가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고 도를 이루신 것도 길가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있는 것처럼 길가에 동구박 느티나무 있죠? 인도에서는 보리수나무가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앉으신 거죠. 45년 동안 길로 다니시면서 전법을 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도 길가 사라수나무 밑에서 열반에 들으셔서 종초지말,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셨다가 길에서 도를 이루시고 길에서 전법하시다가 길가에서 열반하셨다, 그런 말이. 그리고 구시나가라 사르상수 나무 밑에 자리를 피고 나는 오늘 밤 여기에서 열반에 들 것이다. 이 숨 깔딱깔딱 쉬면서 그냥 가면 얹어가지고 이를 뿌두둑 걸고 몰아 쉬면서도 막 발부둥 치고 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앉아서 나 갈란다, 몸 바꾸고 올게, 청정법신으로 돌아간다, 이런 스님들. 어느 스님들은요, 어느 스님은 산에 솔방울, 늙은 소나무 솔방울 많이 매달고 병든 소나무 솔방울 많이 매닫는 이치를, 솔방울을 따가지고 방에다가 그것을, 그거 어떻게 보면 환경보호 아니야, 자연보호. 나무 함부로 저기 하지 않고, 솔방울 따다가 솔방울 턱 자꾸도 열반하신 분도 있고, 앉아서 열반하신 분은 헤아릴 수가 없고, 부처님은 우엽으로 탁 우측으로 누워서도 다리를 살포시 포개고 열반하시기도 했고, 어떤 스님은 앉아서 돌아가신 분 칭찬하니까 그래? 하더니 어느 스님은 물구나무 서고 돌아가시겠대야.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앉아 계시면서, 새둥지처럼 앉아 계시면서 거기서도 열반하신 분들. 오대산 월정사에 판어 큰 스님의 스승이신 하남 스님께서는 6.25 전쟁 때 제자들은 전부 아랫역으로 피난을 가게 하고, 스님께서는 30년 동국박을 나오지 않으셨던 스님이십니다. 진짜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동국대학교도 세우신 스님이신데, 하시다가 오대산으로 들어가신 다음에는 그 후로 30년 넘게 문박 출입을 안 하신 스님이세요. 나도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는데 30년도 못 살 사람이 지금 꿈도 야무지다. 나는 불덩어리라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참나무 숲 같으면 그 화로에다 넣어갖고 채로 덮어놓으면 오래 갈란가 모르는데, 우리는 활활 타고 있어가지고 별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진단이 그렇게 잘 안 나와. 지금 지금 내가 유언하고 있는 거요. 뭔 말인가 아시겠죠? 우리가 오늘 떠나도 스스럼 없이 떠날 수 있으려면 여한 없는 인생을, 한결같은 인생을,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합니다. 그때 이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란 같은 경우는 막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 한쪽 곁에서 울고 있는 아란에게,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다. 우리도 다음에 늙었을 적에 가족들이 눈물 빨아먹어 어찌고 저찌고 하면 이런 말 기억해놨다가 꼭 전해주세요.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본전치기만 해도, 늘 말씀드리지만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올 건데, 우리 또 만납시다. 옥신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는데, 이렇게 깊고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 막 금생에 끝내고 말 거요? 아이고, 저 왼수덩어리 또 만나. 그럴 거요? 처사들은 그래도 보살들하고 다음 생에도 부부가 되자고 그런다는데, 보살들은 잘 안 그런다며.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하잔 말이요.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 세상에 그것이 인연이다. 한 번 태어난 이는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만 했다. 다음에 부처님께서 아란존자의 8가지 칭찬 덕목도 한번 드러내겠습니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자리에 오르도록 해라. 팔정도를 성인의 도라고 하죠. 아란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다음에 장례 절차를 벌어서 부처님 열반 드시면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그런 글이 났던데, 자기 장례식까지 전부 다 해놓고 가신 분에 대한 글도 났고, 어제 신문에는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좋은 데로 둥둥 떠가지고 천사처럼 떠댕기다가 누가 너는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가기 전에 이것이나 한번 보고 가라 해갖고 커튼을 열어줬더니 일찌감치 죽어버린 것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네. 어제 아래 신문에 났어요. 내가 오려놨어. 스크랩 해놨어요. 스님이 무슨 굉장히 정보가 밝은 거, 그냥 밝은 거 아니요. 검색도 하고 신문도 보고 눈에 들어오면 쫙 오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훗날에 또 불자들한테 전해주려면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냥 청산유서로 내가 무슨 성불했냐? 술술술술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어디 유학 갔다 왔냐? 깨치고 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자료 없어도 경전을 보면 거의 암기를 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경전 같은 거, 책 같은 거 보면 어느 쪽쯤에 그런 글이 있었지를 기억하는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겁나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출가자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라. 나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내가 먼저 가면 알아서 치를 거지요? 못이요? 그냥 4명 부인 있는 얘기 알자니요.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 했는데 네 번째 부인 보고 나 세상 떠날 건데 같이 가자고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3번째 부인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전송은 해주겠소. 2번째 부인한테 가니까 금방 따라올 것처럼 자지러지더니 돌아서더라네. 또 하관하니까 돌아서더리야. 제한 좀 쥐고 들고 낙골당으로 가더라네. 본부인은 별로 생각도 없이 살아왔는데 그 본부인 조강지처는 좋아도 내 난군이요 싫어도 내 난군인데 당신 가는데 어떻게 심심하게 혼자 가게 하겠소?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님 말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4번째 부인은 내 몸뚱아리, 3번째 부인은 내 이력과 경력과 나와 인연 맺은 사람들, 문상은 오잖아요. 2번째 부인은 부모 형제 처자건석, 접시꽃 당신 쓴 사람도 결국은 짝지 구했다도만. 첫 번째 부인은 내 업덩어리자, 내 본성의 자리, 별로 관심 없이 살던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음 생에 꼭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4명의 부인으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한 부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뜻에 의지할지언정 이치를 의지해야지 말장난에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알아요. 부처님 참 자신 있는 거죠. 그날 밤 많은 이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 슬퍼서 살아삼수 나무 밑으로 막 모여들었어요. 그러나 아라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고 그들이 부처님 문상 이렇게 문병을 나오는데 거절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란에게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 이게 부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야. 귀찮아가지고 아이고 나 없다 해라. 문구력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는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사람을 막지 말아라. 그들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설법을 듣고자 해서 온 곳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정한 음성으로 그동안 내가 살한 내용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물어라. 지금이 적절할 때다. 물어라.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묻고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물어라. 이런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묻는 게 없고 눈물만 흘리니까 아까처럼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면서 아란이가 그 모습을 보고 의문을 지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나를 믿으란 말이요. 여러분들이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소중한 나 본성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네 가지 그 이치 아셨지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말고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2월달 3월달 잡지 갔다가 보고 이 사람도 보라고 하고 저 사람도 보라고 하고 부타 TV 들어가서 그 법문하던 거 들어보면 다 나올싸.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만 명도 들어온다니까요. 적게 들어오면 한 6천 명 들어오고 그렇게 우리 부타TV 인터넷이 자꾸 알려지고 있어. 그래 거기 여기서 법문한 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요. 뭔 말인가 아셨죠? 그리고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라.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교법을 지키고 배우며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합시다. 이런 말씀을 열반하시면서 하셨고 이것을 열애사에 와서 진즉부터 우리 인연이 그렇게 깊고 깊은데도 다 말씀드리지 못하다가 오늘사 요게 수없는 법표를 하면서도 애꼈어. 왜냐하면 내가 말하기를 열애사 불사들한테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하신 날 내가 여기 온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법문은 여기서 하게 결국은 되었고 더 말씀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주 목요일 날 불교대학 강의 많은 불자들이 함께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청강해도 괜찮아. 결국 다 우리가 운영 주체가 여러분들인데 공부하는 데보다 천수경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평생 동안 천수경 내 절에 올 때마다 하냐. 그러면 함께 공부하십시다. 성불하십시오.